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성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 보니까 그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천척,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약 500m 정도입니다. 500m 정도 천척을 재서 거기 보니까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고, 또 천척을 더 측량해서 500m 정도 더 가가지고 또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지만 되는 그런 큰 강물이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디서부터 이 물이 시작되었다고요? 성전의 문 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물은 바로 은혜이죠. 은혜. 그리고 생명.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나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 천척을 재서 보니까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렇게 점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확장성입니다. 또 이 물이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 뜻은 뭐예요?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이하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물이 흘러가서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9절도 읽어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뭐예요? 바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생명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죽어진 것들이 죽어진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린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얘기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는 사해 아십니까? 사해? 사해가 무슨 뜻이에요?
죽을 사자 해가지고 죽음 바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여행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염도가 그 일반 우리가 바다보다 훨씬 염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그 물에 들어가면 그냥 둥둥 뜬대요. 그 소금 부력 때문에.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은 바다가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다.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가 달리고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은혜의 생명력입니다. 바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낙심되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죠.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의 지속성, 은혜의 확장성, 은혜의 생명력,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근원지로 가야 돼요. 생명력의 근원지로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 바로 성전. 그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지속성이 생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확장성이 생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끊어짐에 있다는 거죠. 관계의 끊어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라고 이전에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 강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백성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의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지속성과 확장성과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자리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고 있어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저 자기 사역으로 바빠요. 자기 시간에 맞춰요. 늦으면 늦은 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실패를 하니까 나머지의 모든 시간이 실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회복하라고 그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라도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그 지속성과 확장성과 생명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서 구경꾼으로 예배 구경꾼으로 찬양해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고 딴청 피우고 있고 시간은 자기 시간에 맞추고 생각은 자기 생각에 맞추고 내려놓지를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예배로부터 먼저 생명을 바쳐서 몸부림치면서 예배 회복을 구하여 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승리해야, 거기서부터 성공해야 그 나머지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삶이 되어져서 그 은혜가 내게로 지속적으로 또한 점점 확장되어지며 또한 생명력을 얻어 내가 회복되어지는 풍성함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삶 속에서 깨달은 적이 바로 그 제주 훈련에서 깨닫게 되었죠. 외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이 목사가 되고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비전,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사역에 지쳐서 저도 자녀를 잘 돌보지를 못하고 또 아내도 그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그때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또 그 훈련이 마쳐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부목사의 자리에서 이제 담임 목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더 집중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시간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물질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을, 그런 착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영이 살아납니다. 육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내 마음을 갖고 살면 욕심이 생겨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100원을 갖고 있더라도 만족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면 그 100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나의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생명을 바쳐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두 가지의 생각이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이어가는 것 하나이지만 그 이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떠나서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지속성과 확장성과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 그 시작의 자리는 바로 예배서부터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예배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또 주일날 예배로부터 한 주를 시작해요. 또 월 초하루, 초하루 우리 월삭기도에 그 월삭기도 그 예배를 통하여 한 달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걸 통해서 1년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작점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전적으로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래서 한 주를, 그래서 한 달을,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